자,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회가 안정이 되고 또 나라가 참 안정이 되고 또 건강한 사회, 또 건강한 가정, 또한 건전한 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법과 질서가 바로 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자유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그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 법이 잘 지켜지고 또한 그 법에 따른 모든 질서와 모든 것들이 잘 순응해 나갈 때 그 안에 사는 나라는 그야말로 사회가 안정하고 또 치안이 안정되는 그러한 안정된 선진국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라는 것은 반드시 그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있을 때 그 자유가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켜질 때 그 자유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남에게 만약에 해가 된다면, 남의 권리를 제약을 한다면, 남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그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러한 법을 뛰어넘으면 그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방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임한다는 것은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잘못된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방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이 모든 영적인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 진리라는 것은 법 안에서 진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행함으로 지킬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문단속을 잘하고 창문이 열려졌나, 문이 혹시 잠겨져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이유는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불법을 행한다는 것, 법을 지키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 가정과 그 나라와 그 사회가 그야말로 방임되는 큰 소리 나고 힘이 있고 그저 폭력적이고 마음대로 이 법과 질서가 참 무너지는 그러한 사회라면 얼마나 불안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 불법을 행한 자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 7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 그러한 자는 과연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고 나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죽은 자는 누구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 뭐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죄를 지은 사람이 법정에 나가서 법에 따라서 판사가 검사는 구속을 하고 또는 재판에 넘겨서 그 판사는 그 법령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죄에 대해서 법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 주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그야말로 그때 가서 큰 비극적인 그러한 일이 영원토록 생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것을 몰랐을까? 내가 왜 그때 이런 일을 잘못 행했을까? 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는데 내가 한 그러한 모든 행동과 내 사역이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전혀 예측 불허의 결과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왜 구원을 받지 못할까?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 이러한 자들이 많이 있다고 오늘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마태복음 7장 18절 이하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거듭난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심판주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뭐 이러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이러한 자들은 제대로 믿지 못한 자들이다. 그러면 그 기준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믿지 못한 자라는 기준이 어디가 있는 것인가? 불법을 행했다는 자가 자라는 그 기준이 어디가 있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가 행했던 그 사역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을 확신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다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행함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믿음에는 물론 행함이 있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지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여 나를 떠나라. 너희는 어두운 곳에 가서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이 말씀은 바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를 주여라고 주님이라고 믿고 주님이라고 부르며 그들은 심지어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했다 이겁니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능력을 행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병자를 고치는 그러한 능력도 있었어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4대 그 사역,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한 병자들을 고치고 또한 마귀에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그러한 사역을 한 자들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불법을 행한 자여 나를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이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참 기도하면서 과연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물론
이 말씀에 대한 것은 이 선지자지만 불법을 행한 선지자다.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지자임에는 틀림없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한 것에는 틀림이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들이 주님이 외면을 당한 불법을 행한 자들인데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첫째는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주여라고 주님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다 이겁니다. 입으로 시인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믿음 생활은 과연 어떠했는지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일어나서 나는 선지자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라는 것은 사람이 투표를 해서 뽑은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지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신약의 선지자와는 좀 다르죠. 구약의 선지자는 바로 그때는 선지자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됐어요.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에도 분명히 직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은사와 서로 돕는 자요,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선지자의 기능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받은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계시의 은사, 또한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을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은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교회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각종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내 스스로에게 덕을 세우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 이겁니다. 바로 불법을 행한 자, 그야말로 선지자 노릇했던 그 자들도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 선지자 노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며 어떻게 병자를 고치겠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은사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셋째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다 이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전도하러 보낼 때 귀신을 쫓는 그런 능력을 부여했어요.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70인의 제자들을 보낼 때, 둘씩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저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면 병든 자가 있으면 고치고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쫓아내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은사인 겁니다. 권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행했다고 하는 그 자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능력조차도 부인해버리고 그 능력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바로 그런 능력을 행한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에 속한 게 아닌가. 심지어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그러한 사역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고 매우 배척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제사장들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예수님께서 매우 분노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행하는 그 능력의 사역에 대해서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지금 이런 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때가 아니야. 그것은 마귀에게서 온 것이야. 이렇게 그냥 성령의 역사를 회방한다면 그야말로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금세와 내세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만큼은 용서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 마귀의 능력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마귀가 마귀의 나라에 서로 싸울 수가 있겠느냐. 이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귀신이 쫓겨나갈 수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이러한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모른다고 외면한 자들에게도 예수를 믿고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으며 또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선지자의 직분을 받아서 선지자 역할을 했다고 예수님은 인정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는 권능을 행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고 많은 능력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권능을 행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7장 22절에 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마감하고 천국에 승천하기 바로 마지막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 있다 이겁니다.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입니다. 새 방언을 말할 것입니다. 뱀을 집어 올릴 것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에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자들에게 부여해 주셨고 또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한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따르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병자들이 고침받고 흑암의 권세 마귀에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예? 자,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왜 예수님이 모른다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들이 그러한 능력을 받고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외면했을까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왜 말씀했을까요? 그건 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불법을 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법이란 게 무슨 말입니까? 불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불법을 행한 자의 그 특징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에 오늘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불법을 행한 자의 특징은 첫째, 그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들에겐 능력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놀라운 사람들이 놀라울 만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저 무성하게 있는 걸 보고 열매를 얻고자 가까이 갔는데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매우 실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너 이제로부터는 너에게서 열매가 결코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저녁 무렵에 나오셨을 때에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버려요. 뿌리부터 말라버렸다 이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이파리와 같은 눈에 보이는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열매를 원하시는 것이라. 열매를. 자, 여러분,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파리가 없이, 이파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탄소 동화작용을 하는 거 아니에요? 햇빛을 받고, 뿌리에서 올라오는 물을 받고, 또한 엽록소를 통해서 탄소 동화작용을 일으켜서 이파리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파리 없는 열매라는 것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파리는 오직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쓰임을 받도록 이파리가 무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니, 열매를 맺지는 아니하고 자기 이파리만 무성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돌감나무에 지나지 않아.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열매를 맺고 나면은 이파리가 무성합니까? 잎이 다 떨어집니까? 이파리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파리가 떨어지지 아니하면, 이파리가 새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화과 나무처럼 이파리만 무성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은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존경을 받고 또 사역도 크게 되고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야말로 많은 능력이 행사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 대해서는 열매가 제대로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나무가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열매를 베고 그 나무를 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 많은 가지 중에서도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고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해요. 그러한 가지는 솎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러 잘라내주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내서 열매를 다른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불법을 행한 자들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면서 나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감나무 먹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뭐 땡감나무라고 얘기도 하지만
그들은 이파리는 무성하지만 열매 여는 것은 먹을 수 없는 조그마한 땡감만 여는 거예요. 그러나 청감나무는 이파리도 무성하지만 때가 되면 이파리가 떨어지고 영롱하게 잘 익은 맛있는 감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때가 되면 모든 은사는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이파리가 떨어지듯이. 언제입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인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되는 그때가 온다 이겁니다. 그때가 오면은 추수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모든 우리의 무장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목사이든지 권사이든지 장로이든지 집사이든지 그러한 교회에서 어떠한 마치 계급장처럼 사실 계급은 아니지만 그러한 어떠한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받았던 은사도 그때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은 이러한 모든 은사들이 능력들이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러한 것들이 다 필요 없게 된다 이겁니다. 이러한 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농부가 원하는 것은 바로 열매지 이파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능력을 행하고 많은 큰 사역을 하고 교회도 크게 짓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열매가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행했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심판하실 때에 기준되는 그러한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그 상급을 받을 때 열매를 맺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급은 어떤 상급입니까? 면류관 아니겠습니까? 면류관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의의 면류관,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믿음을 지킨 자가 받는 의의 면류관, 이건 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은사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을 지킨 자예요. 승리의 면류관,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받는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주의 말씀 붙들고 죽도록 충성한 자예요. 많은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이러한 사역을 크게 하거나 많은 능력 사역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충성했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었느냐, 끝까지 믿음을 지켰느냐,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켰느냐,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열매가 있느냐, 기쁨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모든 일에 절제가 있었느냐, 절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진 법 안에서 모든 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깎을 것은 깎고 더할 것은 더하고 더하지도 아니하고 덜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절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자에게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받되 끝까지 견디면서 목양을 잘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급은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크게 사역을 했는다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의 열매를 맺었는가,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끝까지 충성했는가, 끝까지 절제하면서 믿음의 덕을 지켰는가, 이러한 것들을 보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인격적으로 갖춰져 있는 것인가,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켰는가,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저 어떻게 하면 교회를 그렇게 키울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많은 헌금이 모이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야말로 이 사역이 크게 확장이 될까? 이러한 물량적인 것만을 생각한다면 그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건 이파리가 무성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저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저주처럼. 실제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든 적은 열매든 많이 준 자는 많이 얻을 것이고, 적게 준 자는 달란트에 비유해서 적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각자의 달란트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 나태한 자, 겉발리만 있는가, 겉으로만 있는 무엇인가 보여주는 자, 이러한 자들에게는 이 불법을 행한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외면하실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왜 그렇게 어리석게 주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첫째로 그들이 육신을 위하여 심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신을 위하여 심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조금 번역이, 저는 이 육체는 몸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 바디. 이건 바디가 아니에요. 이것은 flesh입니다. 육신으로 번역을 하는 게 맞아요. 이것은 헬라어로 사르크스예요. 소마가 아닙니다. 소마는 바디고 사르크스는 육신이 flesh,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위하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타락한 내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썩어진다는 그 말은 corruption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타락하는 것입니다. 부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정력을 위하여 많은 능력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기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했다 이겁니다. 그 능력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 능력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능력 자체를 부인한다면 성령을 회방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불법을 행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영을 위하여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 이것은 바로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면 원할수록 더욱더 큰 중독성,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체가 필요한 것은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수면하는 것, 꼭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먹는 것도 지나치게 쾌락을 주기 위해서 그야말로 미식가,
먹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좋은 진찬을 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진찬을 탐하거든 맛있는 음식이 있거든 내 목에 칼을 두라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무슨 말? 탐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먹는 것이 건강에 우리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먹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계속 추구함으로 내 미각을 내 촉각과 내 미각과 내 후각을 자극하여서 기분 좋게 하는 것 이러한 것이야말로 육신적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적인 욕구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욕구예요. 만약에 이러한 욕구가 없다면 자손들이 어떻게 태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남자와 여자가 연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욕구가 과잉이 되면은 이러한 쾌락을 추구하는 이러한 목적으로 그 욕구가 쓰임을 받는다면은 그것은 육신적인 것에 심게 되는 것이요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참 가정이 파괴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이혼율이 OECD 국가 평균의 2배가 돼요. 2배가 넘버원입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47% 이것은 정확한 비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결혼한 한 해 동안 결혼한 쌍과 이혼한 쌍의 그 프로테이지를 딱 비교해 보면은 47%가 이혼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 뿐만이 아니라 낙태 그야말로 큰 문제. 우리가 낙태공황인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 한국 여성의 36%가 낙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참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그러한 비극이 없어요. 예. 뿐만이 아닙니다. 자살률 우리가 말할 수 없죠. OECD 넘버원입니다. 이 나라의 도덕적인 수준과 영적인 수준과 그야말로 이 스트레스의 지수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것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어떻게 하다가 참 예수 잘 믿고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셨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왜 이렇게 나쁜 것만 오명을 쓰게 됐느냐.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행한 대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 행한 대로 심판하는 것은 무엇이냐? 열매를 맺었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이에요. 그 열매라는 것은 행함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고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야말로 반석 위에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25절에 말씀하고 또 26절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본이에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길의 빛이요 발의 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에 굳건한 지은 집처럼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 듣기 원하는 사람, 그야말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정죄함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러한 사역도 하고 이러한 능력도 행하고 이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선지자 노릇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 너 열매가 있느냐? 선한 싸움을 싸웠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했느냐? 또한 죽도록 충성했느냐? 너 자신을 위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열매를 맺었느냐? 이파리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나무를 위한 것이지만 열매는 농부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열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침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풍성한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는 우리의 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이 오시는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서 그야말로 이파리가 탄소 동화작용을 하듯이 그리하여 많은 단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이제는 큰 일을 내게 맡기노라,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이 아니고 열매입니다. 이파리가 아니고 열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된 종으로서 열심을 품고 우리 하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